하나님의 언약궤를 믿음으로 따라가니 홍수가 난 요단강에 물이 그치고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가게 된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밟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4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드디어 밟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나온 도시가 있는데요. 다음 길갈이라는 도시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바로 우리 다음날 전쟁을 할 여리고성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서 가운데 여리고성을 지나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군사 요충지인 여리고성을 침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퍼져나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쓸어 내려져가는 위대한 하나님 이름이 또 전파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쳐야 됩니다. 길갈 밑에 바로 여리고성, 군사 요충지, 이 요충지를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남북을 가르는 이 중간 허리를 끊게 함으로 옛날 대한민국 한국전쟁에서 마치 인천 상륙작전을 하듯이 하나님은 이미 위대하심으로 이 여리고성을 치게 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여러분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하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다소 생소합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의 전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6장 2절과 4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여리고성을 공격함으로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첫날부터 6번째 날은 한 번 돌고 7번째 날은 7번 도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격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전술이라고 하면 어떤 진영으로 공격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또는 매복해서 적을 기습한다든가 하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그냥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도대체 중요한 요충지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큰 성읍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까? 3가지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서의 승리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이 여호수아 6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명령은 그저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요, 여호수아 장군을 선봉에 세우고 모세는 뒤에서 산 위에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 선봉장이 있기도 하고 이런 전략을 하셨는데,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하는 후대에 수십 년이 지난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때에서야 항아리와 횃불과
함성으로 승리한 사건은 그 후의 일이고요.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데, 그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독특한 명령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첫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았습니다. 두 번째 날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도 돌았습니다. 경과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6장 11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침 일찍 여리고성을 조용히 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 번째 날을 돌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첫 번째 날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전쟁 맞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돌라고 하셨지? 그래도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홍수가 난 요단강을 끊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첫째 날은 돌았을 거예요.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돌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리고성 도니까 생각보다 성벽이 상당히 두껍네. 이거 큰일 났다. 우린 공성무기, 성을 공격하는 무기도 없는데 여리고성 돈다고 될까? 두 번째 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세 번째 날 여러분 돌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을 도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적군에게 더 경계심을 주는 거 아닐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우리의 숫자만 적군에게 알려주는 거 아닐까?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왕 여기까지 돌았는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없다. 그래 한번 해보자. 진짜 무너지지 않을까? 드디어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일 진짜 무너질까? 그 일곱 번째 날 정말 무너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분명히 무너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게 하셨습니까? 왜 칼과 창이 아니라 그저 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심중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방법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돌게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6장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들은 내려놓고 의심은 내려놓고 될까 하는 의심은 내려놓고 6일 동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은 그저 전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들이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믿음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일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기대감으로 7번을 돌며 의심 없이 7번을 돌며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 나갈 때에 우리 앞에는 모든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찬송가 54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눈에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귀에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을 하나하나 6일 동안 버리게 되니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의구심과 우리 하나님 말씀이 될까라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돌아야 된다. 우리 인생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신다.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하나님이 바로 전날 홍수가 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꿔서 건너게 하신 그 증거처럼 1세대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다를 가져서 하나님이 1세대를 출애굽하신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6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은 그 증거를 바라보며 그것을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나아갈 때에 우리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게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의심 없이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나를 그때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6장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의심 없이 나갈 때에, 눈과 귀에 아무 소리 없을 때에, 그래도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 우리의 여리고와 성과 같은 문제들이 무너질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그래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 6장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순종입니까? 일주일 중에 주일은, 7일째 되는 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날임을 기억하며 온 가족이 다 예배하겠다라고 아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삶을, 내 삶을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에 갈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한 천국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것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는 이 말씀에 아멘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릴 때에 창고에 복이 쌓고 쌓여서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라는 이 말씀에 아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이 쌓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실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에 아멘할 때 무너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7째 날 7번 간절히 돌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장 20절과 21절 결과를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이에 백성은,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무너졌습니다. 이 성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연현상으로 무너졌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안이 약해서 꺼졌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가고 의심 없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죠. 여호수아 6장은 순종장입니다. 내 의심을 버리고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되실 것이다.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 아멘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됐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은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순종의 대명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순종하며 오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보혈 흘려 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영생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순종의 삶으로 말씀 순종할 때 놀라운 문제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문제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두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날 안식하며 예배한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은요 아주 강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곱입니다. 일곱.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죠.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일곱은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읍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은 제사장을 일부러 7명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을 7번 돌게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간을 다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우연으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이에요. 7이라는 단어를 14번, 7의 완전수 2배, 14번 반복해서 강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임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몇 번째 날을 기대했겠습니까? 7번째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7번째 날 중에 또 몇 번째 받기를 기대하며 사모했겠습니까? 7번째 받기를 사모하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부터 6번째 날까지 돌면서 7번째 날을 사모하게 하며 그 날이 승리의 날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의 창조 섭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조의 섭리와 안식의 7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사실과 연결된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6번째 날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을 안식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날에는 하나님을 경배만 하라,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라고 제정하셨고, 십계명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에서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가? 일곱 번째 날이 왜 중요한가? 매튜 헨리라는 학자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곱이라는 수가 두드러진 것은 6일간의 창조와 바로 일곱 번째 날 안식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가나안 땅의 이 사건을 통해 이 일곱 번째 날 예배한 날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패턴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7일의 개념이 없는데 이 안식일 날을 깨닫게 하신 패턴을 주신 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로 안식일의 영광의 날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일곱 번째 날 예배 드리는 날이 승리의 날임을 기억할 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패턴이 일곱 번째 날 예배 드리는 그 날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문제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 그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리는 그 날에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받게 됨을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주의 날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삶에 치여서 이 주님의 날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내가 쉬는 날로, 내가 노는 날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귀찮아서 때로는 주일날 한 번 정도는 안 나와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앞장서게 하시고 그 성을 돌게 하면서 일곱 번째 날, 일곱 번 도는 행위를 통해서 그 일곱 번을 통해서 그 날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일곱 번째 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날이 주님의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높이는 이 날을 사모하며 이 날을 중심으로, 주일을 중심으로 사모하며 나갈 때에 우리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임을 깨닫고 예배하는 날이 승리의 날임을 깨닫고 예배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이 주의 날임을 기억하며 주의 날 온전히 섬길 때에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의 문제들이 무너져 버리는 예배로 승리하는 영적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문제들 하나하나가 무너져 버려 하나님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믿음을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일곱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날은 특별히 일곱 번을 돕는 날이죠. 그리고 일곱 번 도는 것과 함께 특별 행동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날과 다른 두 가지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 번째에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두 가지의 특별한 행동은 첫 번째로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부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모든 백성이 해야 되는데 외치며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외치며 믿음의 선포를 하라라는 것이죠. 나팔을 부는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나팔 불 때 주님이 전쟁의 승리, 전쟁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전쟁의 승리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나팔 불 때 하나님이 친히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상징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이 나팔 불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상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위에 잠깐 보시겠어요? 집사님 6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외침입니까? 여러분, 이 외치다가요, 야! 아니죠. 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외침입니까? 빨간색 글씨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외칠 때에, 믿음으로 외치며 선포할 때에 사탄, 마귀, 악한 것들 다 사라지게 되고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믿음으로 선포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날 이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재, 나팔 소리와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임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외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주의 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심령에 이러한 외침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 제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일날 믿는 자들이 선포해야 될 선포의 제목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믿는 자들이 주일날 이렇게 선포하자라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밝히고 있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날이에요. 주일은요, 주의 날은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믿음 가지고 의심 버리고 나아갈 때 우리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의심 버려야 되죠. 내 생각과 내 마음 내려놓아야 되죠. 그리고 6날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멘 할 때에, 의심 버릴 때에,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호수아 6장은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함을 가르쳐 주시고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르쳐 주신다. 2번째로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이 주일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패턴이 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예배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의 장애물들이 무너진다. 3번째, 선포해야 된다. 믿음으로 외쳐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문제들 하나하나가 해결받음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듯이 우리의 문제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의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마음 가운데에
이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심령의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